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원래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이후부터는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뭐 장학금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이제 열심히 해서 신학대원에 가서는 이제 뭐 아내가 그때 첫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신학대원을 갔고 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참 열심히 또 신학을 늦게 시작하잖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이라는 단어가 어제부터 계속 나오네요. 새벽에 다른 신학생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예배 처소에 가서 그 싸늘한 그 공간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한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신학대학원 아침마다 새벽 6시에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고 수업이 8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후 한 4시까지 수업을 듣고 나면 곧바로 이제 도서실로 가서 이제 도서실에서 과제를 하고 숙제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열심히 했지만 유독 이제 2학년 때는 제게도 좀 이렇게 장학금을 좀 받을 수 1학년 때는 이제 신학을 처음 접하니까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고 원래 이제 신학과에 학부에서 신학을 하던 친구들이 워낙 똑똑히 이렇게 잘 배우고 왔으니까 2학년 때는 좀 이제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성적이 나왔습니다. 2학년 2학기 때가 되었을 텐데 그때가 이제 둘째를 이제 임신했을 때고요. 둘째가 이제 임신해서 이제 2학기가 딱 되니까 욕심이 좀 났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등록금은 다 대주었기 때문에 억지로 막 장학금을 받으려 공부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둘째가 생기니까 이 장학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또 마침 타이밍이 제가 이제 그 반 학급에 한 70명 되는 전도사님 반 학급에 또 반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반장이 받는 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이렇게 뭐 챙겨드리고 이렇게 뭐 선물도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자주 뵙게 되니까 또 교수님들이 점수를 좀 더 잘 줍니다. 그래서 그 2학기에 그때 유독 점수가 아주 잘 나왔어요. 너무나도 점수가 잘 나와서 야 이번에 장학금을 받겠다 했는데 딱 한 과목이 갑자기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저희의 담임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만나고 스승의 날 때도 제가 선물도 해드렸고 또 제가 또 담임 교수님이다 보니까 참 그분에게 제가 참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마지막 기말 과제는 다른 과제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시간을 쏟아가면서 다른 친구들은 그저 주석 몇 개 보고 했던 과제인데 저는 원서 막 영어로 된 원서를 막 해독해가면서 읽어가면서 과제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걸 이제 그분에게는 제가 좀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냈는데 그분이 저에게 F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F를 줄 수가 있지? 그리고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도 않았고 과제도 제일 열심히 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게 준 그 점수는 F였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배신감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점수 잘못 주신 것 같다고. 뭐가 잘못됐냐고. 그래서 저에게 제가 이제 그럼 꺼내봐라. 그래서 딱 꺼내놓고 처음 서론부터 결론까지를 기말과제를 놓고 이제 둘이 펜을 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론은 뭐 서론이니까 넘어가고 자 본론에서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학적 그게 아니라고 또 이 부분에서 사용되어진 신학자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책을 잘못 봤다. 제가 이제 원서를 봤던 책들은 다 잘못 봤던 책이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다 반대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 본론의 모든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널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목이 한 C만 나와도 충분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을 다른 과목이 너무 과목이 점수 잘 나와서 C만 나와도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교수님 저 반장입니다. C만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C만 받아도 충분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교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이 났어요. 근데 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작은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12월 겨울이니까 그 산을 이제 올라갔습니다. 혼자 이제 올라가서 확 속도 상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올라가다가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제게 귀한 깨달음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을 막 올라가다가 딱 느낀 건 뭐냐면 이 학기의 그 신약 과목의 그 점수는 누가 주관하냐면 교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자기 마음이에요. 교수님 마음에 들어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제가 큰 깨달음 하나는, 제게 있었던 큰 깨달음 하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F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게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그거는 F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생활을 여러분 잘 이제 고민하면서 묵상하셔야 되는 이유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했는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너 그렇게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야,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광야 시간 동안에는 각기 소견대로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가다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설하는 곳에서 그냥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자 하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 뭐 여기서 뭐 예식을 취하자 하면 예식을 취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야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9절 10절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안식과 기업이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고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이 안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너희는 너희의 이전의 생각대로, 너희 이전의 열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제 불교에 계시다 오신 분들이 교회 오시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원래 불공을 드리던 분들이요, 새벽 제단 쌓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들, 저도 들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불자하신 성도님이 교회 나오셨대요. 근데 너무 열심히인데 또 그분이 스님들을 그렇게 잘 모신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찬양 인도라고 있으면 그 성도님이 딱 그 교회 큰 분당에 그 성도님이 딱 들어오면 성도님이 앞에 있는 목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몇 번 하시고, 그래서 찬양하다가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도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가셔서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고 놀랄 정도. 근데 그 정도 열심으로,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섬기기를 스님들, 그러니까 뭐 부처를 보듯이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듯이 섬기는 모든 새벽기도와 모든 기도회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는 열심.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서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가나안 땅에 내가 택한 그곳에서 너희가 너희 예배 제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는 것이죠. 산 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너의 원함과 너의 열심으로 하지 말고 내가 택한 그곳, 네가 원하던 곳이 아니라 내가 택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으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야, 너 땡이야. 그럼 땡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이야. 인간적인 정이 있으니까 뭐 그냥 뭐 정서, 긍휼의 점수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다고, 그게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배울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이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너의 예배는 너 예배 혼자의 예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자녀도 그렇고 너희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족 자녀들에게 그의 은혜를 나눠야 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혼자 좋은 거예요. 혼자 스스로만 위하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예배 오면 괜히 위로받고 괜히 힘이 되고 기도하고 왔으니까 뭔가 시원하고 뭔가 제일 짐을 털어내는 것 정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야, 엄마 예배 드리고 왔어 라고 이 예배 한마디가 이 자녀들에게는 야 아버지 예배 드리고 왔네요. 이 예배가 자녀들에게도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오늘날 이제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다 레위인이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앞에 있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겠습니까? 제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저에게 이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서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모습에 열매가 맺어졌을 때 목사로서는 굉장히 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삶을 같이, 그러니까 저도 즐거워할 수 있게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돌보아주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신앙의 멘토들에게도 그 기쁨이 같이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네가 원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와 너의 노비까지도 그리고 너와 함께한 레위인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보이는 곳에서 아무 곳에서가 아니라 내가 택한 곳에서 또 그곳에서 내가 택한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이제는 여러분 이 뒤에 뭐가 나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의 핵심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이웃 나라 백성을 쳐서 이들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간구해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끝나고 좀 이따가 또 범죄하고 좀 이따가 또 하나님 부르짖고 사사를 세워주시면 또 하나님 영광 돌리고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패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조금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조금 내가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항상 마지막에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포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희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순간에요. 가장 여러분 좋은 선택이 뭐예요?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서 내 개인적으로 내 영화와 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은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옆에 걸 선택하면 야 이거 하면은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 선택이 있어요. 믿음의 자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 올바른 자리일까요? 대부분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좀 헌신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온전한 선택의 자리입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새벽에 나오다가 이제 직장에 가게 된 형제가 이제 본인이 이제 코로나도 저희가 교회가 왔으니까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한 몇 달치 이제 11조를 이제 우리 교회 헌금을 낸 거예요. 너무 좋죠. 11조를 뭐 교회 헌금 내주면 전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11조는 우리 교회 내면 안 되죠. 자기가 섬기던 교회 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또 낸 걸 다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낸 거는 낸 거니까 여기까지는 하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네 교회 내라. 아유 목사님 교회가 힘드신데 아니야. 네 교회 내. 그랬더니 그 친구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야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야 한 명이라도 11조 내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그것을 냅니까? 저도 그렇게 실수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때를 돌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라고 얘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권사님이 좀 저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부모님께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큰 11조 금액이 생겨서 그걸 저희 교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재정이 쌓여 나가겠구나. 근데 권사님에게도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건 그거는 아니고 이 교회에 하실 거면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감사헌금으로 드려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잘했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어느덧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제가 오기 전에 11주 생활을 못하던 많은 분들이 11주 생활을 하시고 또 헌금 생활이 더 열심히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 그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걸 내가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거 아까운데요 라고 느꼈지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 또는 하나님 이거 제가 저 사람과 관계에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나는 맨날 이래야 돼요 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이 나만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 그 권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을 내는 것에 대해서 남편도 부담스러워하고 자녀도 부담스러워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내는 것조차도 여러분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의 한 마음으로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안 믿는 가정,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서 막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은 막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 애라 남편 나중에 이거 나중 일이다 하고서 막 교회에 그거 좋지 않아요. 남편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꼭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 한 집사님 그런 집사님 계세요. 오셔서 남편이 교회 봉사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근데 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전 할 거예요. 그러시는 거. 남편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예배는 드리게 한대요. 그럼 집사님 예배만 잘 드리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교회 봉사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봉사하세요. 예배는 드리게 하니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의 그 요양의 마음을 남편에게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예수를 대하듯이 하라고 했는데 안 믿는 남편이지만 하나님 주신 짝이니까 예수를 대하듯이 해야죠. 그런데 주 안에서니까 예배는 내가 드려야겠고 예배는 드릴 때 봉사는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가서 봉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예배 드림에 내 가족도 함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가르치는 자에게까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보람의 열매들을 함께 앞에 전하는 목사도 나눌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번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또 열심히 있으시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열심이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 반하지 않도록, 내 열심이 혹여나 하나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내 열심이 혹여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열심히 하나님 뜻에 맞춰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래서 내 것을 좀 포기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A+를 맞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내 삶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내가 좀 포기하면 맞는 거예요. 또 내가 그거 좀 못할 봉사도 너무 하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이들 생각해서 봉사를 못하면서 감당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면 그게 또 맞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나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형제, 또 내게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보람의 열매를 앞에 전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들이 그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기도하실 때는 이 교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가 이제 익숙하시죠? 이제는 뉴스도 안 봅니다. 코로나가 몇 명이 됐는지. 이게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김기욱 선교사님, 이제 이번 달까지 계시다가 8월 달에 다시 미얀마로 가십니다. 가셔서 자가격리를 하고 또 이제 거기 선교센터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간섭해달라고, 또 가족들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부르며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